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경배와 찬양 392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부르시고 나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은 언약궤의 입성에 대한 다윗의 환호와 미갈의 냉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언약궤가 다윗성 곧 에르살렘으로 들여와졌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특별히 다윗은 뛰놀며 춤을 추기까지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다윗 왕의 딸이었던 미갈 혼자만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깎아먹으면서 천하게 춤을 춘다고 비판하는 대조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미갈을 멀리하여 그녀에게서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울의 가문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완전히 몰락하게 됨을 뜻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들여옴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왕인 사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의 보다 큰 축복을 받은 왕임을 드러내며 자신의 권력을 보다 확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다윗과 미갈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관하던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즉 13절을 보면 다윗은 율법대로 언약궤를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했으며,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14절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근엄함이나 권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요.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는지 20절의 미갈의 말을 보면 옷 밑에 신체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당시 남성들도 오늘날과는 다르게 바지를 입은 게 아니고 좀 치마 비슷한 건데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걸 입었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빙빙 도니까 이제 그게 밑에 이렇게 밑에 하체의 그 일부가 드러났던 거. 남성이 그걸 보이면 좀 수치스러운 건데 거기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끝으로 15절은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환호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사용된 악기는 단지 나팔 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점은 지난번과 같은 어떤 외적 과시보다는 내적 진정성을 여기서 이렇게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19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 준비한 장막에 그것을 넣어두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다윗과 모든 백성과 달리 미갈은 기뻐하기보다는 다윗의 채통없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반면 17절부터 19절에서는 다윗이 장막에 그 언약궤를 들여다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 잔치를 벌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은 다윗이 집에 돌아가 미갈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갈은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어찌 왕이 방탕한 자와 같이 몸을 드러낼 정도로 천박하게 춤을 출 수 있느냐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미갈이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랑했던 아내로서의 그런 초창기에 그런 순수했던 모습들을 상실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과 비슷하게 이제 어떤 권력욕에 이제 물들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채통이 무너지더라도 상관이 없다. 백성들은 오히려 내 이런 진실하고 낮은 자세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대꾸하면서 그녀를 멀리하여서 사울의 자손이 자신의 가문에 더 이상 남지 못하도록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옴으로 축복을 받는 본문의 다윗 왕의 이야기는 시편 24편, 78편, 그리고 132편 등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2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또한 시편 24편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을 언약궤가 통과할 때의 광경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뛰놀며 춤출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여와질 때 다윗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추며 뛰놀았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적인 채통이나 유심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온 마음을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예배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